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대한민국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동시가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아마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주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시였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왜 좋을까요?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마지막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우리 아빠들에게 제가 비수를 꼽는 그런 시를 보여드렸는데, 오늘날 한국의 아빠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입니다. 한 TV 광고에 이제 아빠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엄마가 잠자고 있는 딸아이를 깨웠어요. 아빠 배웅하라고. 이 딸아이가 이렇게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아빠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또 놀러와, 이러는 것이에요. 아빠는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잠깐 와서 딸이랑 잠깐 놀아주고 또 가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시는지, 하나님이 왜 계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왜 그때는 꼭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한국의 한 교회에서 정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는데, 그 집사님께서 안식일만 되면 제가 차량 운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목사는 말씀만 준비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는데, 공사가 새벽 1시쯤 마치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아예 2시쯤에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혼자 새벽 기도회를 하고 집으로 가셨어요. 5시 반 이전에 출근을 하셔야 되면 그 이전 시간에 와서 언제든지 와서 문을 열고 혼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었어요. 금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교우분들이 가시고 나서 이제 둘만 남았는데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유도 모르고 같이 울었어요. 그분이 너무 정말 서글프게 우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 대한민국 이 건축 경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 대기업의 이름을 딴 그런 건축업자들이 큰 공사를 맡고, 개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들은 작은 가게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공사를 수주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얻는데, 공기 입찰을 하면 항상 최저가로 내야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사가 끝나도 뭐 하는 겁니까? 수익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분이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시다가 최근에 공사 2개를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개인 병원 하나랑 이렇게 식당 하나였어요. 이분이 그날 오셔서 하는 말이, 보통 계약을 할 때에 업자와 이 업주들 간에 공사 기한을 못 마치면 그 기한 이상은 다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게끔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했는데 기한을 못 맞춘 것입니다. 이 2개의 공사 전부를. 그래서 하루가 지날수록 인건비며 공사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었어요. 정말 큰 이익을 바랬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울면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내를 인도하기 위해서 신앙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게 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실지 한번 지켜보자고 이렇게 하고만 마쳤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제가 가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한국을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저희처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었어요.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과 들에 구멍을 파서 그 구멍에 숨어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무려 7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을 때에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7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였어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경건하다, 또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제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토록, 심지어는 가증하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셨을까? 신명기 7장 4절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에게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에 종종 사용했던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집을 살 때 돈만 내면 끝입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돼. 이 계약서가 없으면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언약이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를 증거하는 증명서인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언약했던 그 언약을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깨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 세 번째는 제가 여기도 넣지는 않았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를 음란하게 섬기는 것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인해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너의 아들로 인해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 실제로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내 생활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깨지고 내 자녀가 망가지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설교 전에 저희 찬양대원들에게 우상 숭배가 뭘까요? 오늘날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많은 네 분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떤 답변이었냐면 자기 신뢰, 핸드폰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우상 숭배가 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305쪽에 사람은 어떤 다른 대상물에게도 그들의 애정과 봉사의 첫째 자리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마땅히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 드릴 봉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다면 이것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대한 주석에서 자기 신뢰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개념들이 실제로 우리 삶과 또 우상을 숭배했던 구약시대 이방인들의 모습과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마음 한켠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 중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친구 중에 치과 의사가 있는데 50대 후반이 돼서 동창들 모임에 갔더니 그 치과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그러더래요. 왜? 너는 그래도 치과 의사로 성공했잖아. 그랬더니 내 평생 바라본 세상이 얼마나인 줄 아냐? 얼마나인데 요만해, 이러는 거예요. 입구멍만 보고 산 겁니다. 평생 이것만 보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명예와 돈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그분의 그 인생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경제적인 이익의 문제가, 때로는 내 자녀의 교육 문제가, 때로는 나의 명예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아요. 한 집사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짐을 챙기셨어요. 뭔가 좀 서두른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쭈뼛쭈뼛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제가 속으로 좀 느꼈어요. 어디 뭐 급한 일이 있으세요?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태강 삼육을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 같은 반 친구들이 모여서 모든 숙제를 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자기 딸 빼고는 다 실행을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날 놀고 싶어서 언제 숙제를 하자고 약속을 잡은 겁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모이자고 약속을 잡은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이 딸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것입니다. 뭐 쉽죠. 너 가지 마 이러면 되는데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억지로 신앙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에 그냥 이렇게 짐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의 고민을 안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의 장면이 오늘 저희 본문의 말씀인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성경에는 큰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니므롯도 큰 용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과 역대상 1장 10절에 보면 니므롯은 세상 처음에 영걸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큰 용사란 말이 히브리어로 기뽀르 하일인데 니므롯에 대해서도 기뽀르 하일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져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신뢰할 때에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대상 7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이사갈 지파의 8만 7천 명이 큰 용사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3절에서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남방 유다의 40만 명의 큰 용사와 북방 이스라엘의 80만 명의 큰 용사가 붙어요. 이렇게. 그냥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큰 용사란 말은요, 보통은 기뻐르란 말을 많이 써요. 뭐 투사, 장수, 용사 이런 말을 쓸 때는 기뻐르인데 하일이 붙으면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뜻이냐면 검증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 뭐예요? 전쟁에 적합한 사람인 거예요.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만 모은 겁니다. 40만 명과 80만 명이 붙었을 때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결과적으로 남방 유다가 40만이 80명을 이겨요. 80만을 이겨요. 5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부르시는데 기뽀르 하일이란 말을 쓰셨어요. 한국말로 하면 너 검증받은 용사 기드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드온이 어떤 걸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방 민족에게 약탈당하고 핍박당했던 지난 7년 동안 기드온이 보여준 강력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숨어 지냈어요. 이 사사기 6장에 나와 있는 재림교회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땅을 파서 땅 속에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량의 밀을 이렇게 타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용맹합니까? 왜 그는 땅에 구멍을 파서 포도주 틀을 넣어서 밀을 타작했을까요? 미디안 민족이 오면 뭐 하려고? 빨리 덮어버리고 땅을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어서 밀을 타작할 만큼의 용기와 믿음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기드온의 7년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을까요? 본인이 느끼기에 진짜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왔는데 그렇죠? 이게 뭐지? 내 삶이 고작 이게 뭐지? 7년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7년 전에 재민이가 태어났을 때 비교는 어렵겠지만 기도원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민이가 수술했을 때 사진인데 이것은 재민이가 3살 때 2013년도 11월 달에
그 재활 치료를 받는, 얘가 이제 세워서 이렇게 서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못 서 있으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매일같이 힘든 재활을 해야 했던 재민이를 보고 있노라면 저도 재민이처럼 늘 같이 울었습니다. 재민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 목회가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설교하려고 해도,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을 설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가 제가 40살 때인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5개월 뒤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면서 삶이 윤택해지거나 무언가 진보된 삶의 환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어려움들이 제게 닥쳐왔어요. 제가 21살 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셔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때 93년도에 저희 아버지 병원비가 1억이 넘게 나왔으니까요. 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고, 저 형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재민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순간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에게 누군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유 목사, 너한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 거야. 저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었어요. 막 때려주고 싶었어요. 네가 한번 겪어봐. 제가 재민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설교할 때 어떤 영상을 많이 썼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극복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에 태우고 막 3종 철인 경기하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 아버지가 되니까 그 영상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최근에 벨기에의 한 장애인 육상 선수가 휠체어 육상 선수인데, 벨기에는 법적으로 안락사가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패럴림픽이 끝나면, 올해 패럴림픽 끝나면 자기는 안락사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영상을 보니까 평상시에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잠을 못 자, 아파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서 사는데,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그냥 금메달 딴 것만 보는 것이죠. 제가 그걸 겪고 나니까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진짜 막 욕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이게 뭐냐고. 기도원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제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제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40년 넘게 살았으니까 제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기도원의 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았어요. 아무것도, 어떤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오셔갖고 뭐라는 겁니까? 너는 큰 용사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란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름만 주고 가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13만 5천 명 450대 1의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기드온을 찾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연약한 자, 남들처럼 그냥 숨어서 그 땅 파고 소량의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밀 틀도 아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했던 그 정말 연약했던 기드온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넌 큰 용사다. 제가 이 성경에 큰 용사라는 용어를 찾아보면서 차이점을 분명히 알았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였어요. 넌 내가 보증할게. 넌 내가 검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원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줍니까? 어떤 희망을 줍니까?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도 동일한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죠. 너는 뭐라? 게바라. 게바. 게바가 돌이잖아요. 돌, 반석. 예수님이 돌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28장에 보면 16절에 그리스도는 시험받은 입증된 돌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너는 검증된 자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당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검증받은 자의 그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냥 이름만 줄 사람이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 이름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시도록 기도원을 사용하십니다. 기도원의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은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이사야 10장 2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기뻐로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저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근데 그 찬양의 가운데에 그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능자가 기뻐로 하일입니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아까 우리 봉태균 전사님이 술람미 찬양을 해주셨는데 저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술람미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사실은 저희 소연이가 이렇게 노래를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2012년 6월달에 재민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그때 소연이 나이가 6살이었거든요. 근데 술람미에서 만선이라는 뮤지컬을 그날 삼육대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소연이가 막 가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거 볼 겨를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소연이가 아빠 나 보고 싶어. 6살짜리가 보면 뭐 얼마나 보겠습니까? 근데 자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제 아이는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고 집사람은 집에 있고 저가 이제 소연이를 데리고 삼육대학교 강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후배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던 이 김진숙이라는 목회자 사모가 불렀던 찬양인데 그게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던 저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찬양이 됐어요. 소리가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찬양을 보면서 막 그 강당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발을 다오 하십니다. 길을 줄 테니 발을 다오. 그 발을 이거 되나요? 하지만 또다시 힘을 내서 나를 따르게 될 너희의 발
하고 그 냄새 나는 하루 이발 길을 걷다 제 말을 시키신다고요? 이발 하늘에 이르니 설마 진심이세요? 나와 함께 그건 아니될 말씀입니다. 저 하늘에 이르리 나는 길을 줄 테니 발을 타고 그 발을 이 밤이 가기 전에 지쳐 쓰러질까 발을 타고 그 냄새 나는 발을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막 소연이 몰래 안 들키려고 소연이 옆에 두고 제가 이렇게 막 가려가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정말 지금 쓰러질 만큼 힘든 거 아는데 그 발 나한테 줘라. 내가 그 발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회를 그만둘 생각으로 어떻게 사표를 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재민이가 이렇게 제가 재민이가 찬양하는 걸 보고 재민이가 그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 말씀 집회에 갔다 왔는데 이 노래를 배워온 거예요. 살아계신 주의 영. 저는 제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뇌병변 질환을 갖게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도 이렇게 손댈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근데 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이거 불공평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하고 있었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재민이가 좋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제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 발견한 것은 뭐냐면 그는 7년 동안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 의해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성경 예언의 시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연약한데 뭘 놓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는 자기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힘들면, 삶이 힘들면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뭐죠?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고민이 있으면 성경을 볼 수 없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기도원에게는 이것이 그가 7년 동안의 그 침몰을 깨고 주님 찾아오셨을 때에 너는 큰 용사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그 검증의 조건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갈망하고 요구했어요. 6장 13절에 보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말은 잘못 보면 마치 이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이프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이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한 언약의 천사인 표징을
얻고자 갈망했다 그랬어요. 뭐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한 것이에요. 당신이 이런 분이시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원의 부름에, 요청에, 기다림에 응답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시험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해결해야 될 삶의 숙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혹 이 가운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또 격려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네, 우리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지자왕 260쪽에 있는 말씀, 제가 예언의 신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